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신광야에 이른 때가 며칠이라고요? 아까 읽기는 읽었는데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한 거, 애굽에서 출발한 날짜가 모르실 테죠. 몰라도 돼요.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착한 때가 며칠이고요? 2월 15일. 출발한 때가 1월 15일. 그럼 얼마 됐어요? 딱 한 달 됐습니다. 벌써 짐작하실 거예요. 한 달 딱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비상식량이 한 달쯤 되면 떨어질 때 됐잖아요. 거의 떨어질 때 된 거죠. 한 달 먹을 식량 가지고 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봅니다.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과 불평.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1절까지 10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요. 그냥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죠.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 2번 나오죠.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2번 나와요.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너희의 원망은 9절과 11절에 또 나와요. 너희의 원망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한 그 종살이했던 해가 자그마치 430년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함을 얻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쿠데타 일으켰거나 전투해가지고 애굽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자유를 쟁취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혼을 내셔서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털털 하고 나오기만 했어요. 아무런 피를 흘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기에서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36년이요. 근데 36년 고난을 당하고 압박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격을 8월 15일 날 얼마나 온 2천만 동포들이 외쳤습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리고 얼마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36년의 압박도 해방된 게 그렇게 감격이고 기쁨이라면 36년이 아니라 그거의 10배가 더 많아요. 36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지 이제 얼마 됐어요?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년 전 얘기도 아니라 한 달 전에 그 지긋지긋한 43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홍해 그 푸른 바다, 그거를 쫙 갈라가지고 물벽 사이로 그 기적의 행진을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당해가지고 죽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본 게 며칠 전이에요. 마라의 쓴 물을 나무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꿔가지고 마셔본 이 기적 같은 일도 바로 며칠 전에
그리고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고 12샘이 터진 이 완전히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푹 쉬었어요. 실컷 마시고 먹고 나온 지가 엊그제인데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물으십시다. 당신의 주특기는 뭐예요?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말이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그 종살이 하던 때가 어떤 때라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예요. 고기 실컷 먹었을 것 같죠, 그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뭐 했어요? 주인 고기 구워가지고 갖다 바쳤지 지가 그거 다 먹었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와, 고기 실컷 먹은 것 같아. 또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낳으면 사정없이 죽이도록 명령을 했던 폭군인데 자기 노예 종들을 그렇게 고기 배불리고 떡으로 배불리고 그럴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떤 주인들이 그렇게 종이나 노예들을 그렇게 실컷 먹여요? 거짓말이죠. 아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억이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에 뇌기관, 우리 기억력, 이거 전문가들의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이거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하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하고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어떤 게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놔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자, 이건 농담이고요. 기억력이라는 게 엉망이에요. 우리들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 중에도 가장 엉망인 게 뭐냐면 과거에 고생한 것은 다 아름답게 기억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간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근데 군대 간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듣다 그럼 군대 한 번 더 갈래?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겪었던 아픔, 고난, 그 재미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왜곡된 기억들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그 시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고생했던 것들 다 좋은 추억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쪽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못 갈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억력이죠. 6.25 동란 때 얘기를 참 어르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 6.25 한 번 더 겪어보실래요? 아이고, 기겁을 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지금 속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좀 고달프다고 그걸 과장하고 확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과거가 낫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기 가마에 있을 때 배불리 먹던 그때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는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자기 백성 살리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죽이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광야에 와서 굶어 죽고 마는구나 하고 이미 굶어 죽기로 결정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럼 이들은 공연한 걱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들이 기억 못하는 것은, 봐요, 며칠 전까지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 그들의 식량 하나 공급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실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못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못 믿고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만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된 거죠. 참, 이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다시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얼마나 꼭 맞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미련하니까 자기의 길을 굽게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해요. 미련해요. 뭐가 미련해요?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 요 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고집대로 길을 굽게 해. 지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가지고 간다고요. 예?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려요.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미련하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도 다 까먹어버렸어. 그리고는 나는 여기서 망해서 죽는구나 하고 얘기하고 있는, 워낙 미련하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요즘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는 내비게이션 3개를 놓고 운전하는 거 봤어요.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핸드폰 거 또 이렇게 3개 놓고 그 중에 골라가면서 여름 2개가 맞추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요즘에 내비도 제각각인 놈들이 있어서 뭐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차 몰고 가다가 어떤 때는 내비로 갈까 내 마음대로 갈까 그러면 지난번에 내비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가. 근데 갔는데 또 당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유 내비 말대로 가.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누라 말대로 가네. 그래야 평화로워. 늦어도 괜찮아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딱 보여주시는 길, 아멘 하고 가면 속 편해요. 근데 우리는 이 미련한 인간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에이 아닙니다 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냥 어려움 겪을 때는 지 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미련해서 원망을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사는 게 다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충고를 하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오실 거네요, 말이. 예. 서로 원망하지 말아. 왜냐하면 심판주가 그래야 심판을 면하지 않아. 면해. 심판을 면해.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실 텐데 서로 원망하다가 나중에 심판주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원망하지 마라.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법 5가지 비결 그렇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나는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죠? 나는 예상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내 인생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으시죠?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럼 그 주인께서 내 앞길 인도하시겠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내게는 앞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라. 예, 나는 막막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거 믿잖아요. 믿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로 표현해보라. 그런 거지.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표현해보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아니에요.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실 줄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다섯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를 찬양하라.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미 속에 있는 가시를 불평하지 말고 가시 속에 있는 장미를 감사하라. 이 말은 명문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장미 속에 있는 가시를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시에 장미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 마음대로요.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래요? 어떤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까요? 참 놀라운 것이요. 찬양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시는 거죠? 악보 있어요? 악보 있어요? 악보 있는 사람한테 반주예요.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럼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것 감사마,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오늘도 아마 불평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불벼락을 더하신 게 아니라 떡벼락, 양식으로 비처럼 내려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소행이나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약속했던 거 그냥 순식간에 뒤바꿔놓고 마음도 바꿔놓고 아침 저녁 변덕이 죽꿀듯,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죽꿀듯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맘만 같았더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벌써 죽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아주시고 내게도 길이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감사해라.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은총의 선물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기 만나, 히브리어는 마후라고 하는데요. 71역 셉차진트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70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헬라어에서 만나라고 바꾸는 바람에 이게 만나가 됐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참 세상의 음식 이름치고는 이게 뭐냐라는 음식 이름이 참 웃기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백성들이 놀랐으면, 이야,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렇게 감탄사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 바로 만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재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 요리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리해가지고 그냥 걷어다 먹으면 되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내려주신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농사 한 번 지어본 적이 없어요. 40년이면 농사를 40번 지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농사 진 적이 없는데 굶어 죽은 백성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놀라운 거죠. 1인당 한 오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최소로 치면 200만. 조금 숫자를 늘리면 어떤 사람은 한 400만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로 잡아서 200만 명에게 1인당 한 오멜씩 내려줬다. 그러면 200만 오멜인데 200만 오멜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적어놓은 게 있어요. 4,500톤이에요. 4,500톤이면 10톤 트럭 450대 분이에요. 그거 갖다가 쌓아놔도 차가 없어서 못 갖다 먹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와, 그 엄청난 매일 퍼부신. 그러니까 이 비같이 내려주신 게 사실인 거예요. 비같이 내려주신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와, 이 날부터 시작해서 이 신광야 이날부터, 이날이 언제요? 2월 15일 출애굽한 첫 해 2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1년째 되는 6월절 다음 날이니까 계산해보면 41년 1월 14일에서 17일 사이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산물로 먹고 배가 부른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게. 3일 전에 끝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일 재미있는 상상이 생각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지금 여기 신광야죠. 예? 40년 뒤에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군수 비행기에다가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신광야에 있을 때는 그게 신광야에 있었고요. 또 저 요단 동편으로 가면 그 구름이 옮겨가 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하늘에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탁 주시고, 요단강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딱 주시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떨기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야, 얼마나 신기해. 나만 신기한가? 여러분들 보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살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치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를 굶겨 죽이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 그럼 뭐예요? 책임진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노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것도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꽃가나니에 드린 것이 없으되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 위해 근심할 것 뭐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부르세요. 오늘 본문 만나에 대한 가르침,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만나는 단순한 육적 양식에 대하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에 있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사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양식에 대한 원형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영생의 양식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떡.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영생하는 떡, 살리는 떡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 제목이 6가지였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죠. 앞에 3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요.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거죠.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이래요. 근데 우리 육적인 간구가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양식의 첫 번째는 물론 육신의 양식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예, 육적 양식은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양식은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요일날 뭐하러 여기 왔어요? 예, 물론 사랑방 지도자는 특송하러 왔을지 몰라도 만나 먹으러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나의 영혼이 살고 튼튼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나의 영혼이 강하고 풍요로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양식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어요. 뭐냐면 만나가 어디 내렸어요?
예? 만나가 내린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본문을 잘 읽어봤어야죠. 어디에 내렸어요? 예, 심리 밖에 내렸어요? 그래서 만나 주스로 가야 돼요? 백리 밖에 있어요? 아니요. 진에 떨어졌어요. 진에. 그리고 진 사면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널린 게 만나야.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널린 게 만나지만 게을러서 주워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영적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한 줄도 모르고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부지런히 나가서 줍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지지밟아가지고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왜요? 어디 딴 데 이렇게 장소에 구별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진에 그냥 떨어졌으니까요. 진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밟기 전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열심히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TV만 틀어도 기독교 TV 방송이 몇 개예요? 채널이요. 라디오, 유튜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널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읽고 큐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배짝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비극이에요. 오늘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아픔이에요. 오늘 사랑방 지도자들이 바로 그 모든 사랑방마다 큐티하도록 인도자로 세웠지요. 큐티하셔야 돼요. 한 가정이라도 더 끌어다가 모든 구역마다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 살아난 영혼들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신학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사학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 뜨고 적어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만 잘 들어도 이미 어느 정도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큐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사님이시죠.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이 만나일 수는 없다. 만나가 널려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건 만나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귀로 듣고 내 가슴팍에 새겨서 싹이 나기 전까지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아도 핑크의 글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이 만나일 수는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것, 아더 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더 핑크의 모든 말씀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리라.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한 번은 나이 많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성경책을 큰 내밀면서 그 목사님한테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목사님한테 딱 드리면서 오늘 제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목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는 와, 성령님 이 순간에 이 할아버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그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이상한 표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 속에 TP, TP, TP 이렇게 곳곳에다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실 생각은 잊어버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Tried and proved. Tried,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tried, 한번 해봤더니까 proved,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TP, TP, TP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얼마나 tried, 한번 그대로 살았는데 진짜 그대로 증명이 됐다고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갈망하면서 만나를 먹고 강건해져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었던 그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날도 우리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갈급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구하고 구할 때에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